어지럽게 하다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날로 좀 꺼야 될 것 같아요. 데이빗 리빙스톤이라는 스코틀랜드의 조합교회 선교사이자 탐험가가 있죠. 우리가 잘 알잖아요. 데이빗 리빙스톤. 그분의 일화가 참 많이 있었어요. 그분에 대한 일화가 많이 있었는데 그분이 한 번은 아프리카 선교를 떠나서 그곳에서 선교하고 있을 때 그의 몇몇 친구들이 그에게 편지 한 장을 보내준 거예요. 편지 한 장을 보내줘서 받았더니 그 내용 안에 이런 내용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자네에게 사람을 몇 명 더 보내고 싶네. 자네가 있는 지역으로 가는 길을 알면 좋은 길을 좀 가르쳐 주게나. 그렇다면 우리가 그 친구들을 보내주겠네. 이렇게 보냈어요. 얼마나 고마워요. 나의 사역을 위해서 몇몇 동역자들, 나를 도와줄 사람들을 같이 보내준다는 건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저 같으면 내가 아는 가장 좋은 길, 빨리 올 수 있는 길을 요목조목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서 아마 보내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근데 리빙스턴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시 친구들에게 답장을 보내기를 이렇게 보냈다고 합니다. 이곳까지 오는 길이 있어야만 오겠다는 사람들이라면 난 사양하겠네. 나는 길이 없어도 오겠다는 사람을 원하네. 길이 있어야만 오는 사람, 길이 없어도 가는 사람,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개척자, 그는 길이 있어야 가는 사람이 아니죠. 이미 다른 사람이 걸어간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더 이상 개척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한 번도 가지 않은 길, 길이 없어 스스로 길을 만들며 가는 사람을 가르쳐서 우리는 개척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참으로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안전이 보장된 길을 가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전혀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길일지라도 도전 정신을 가지고 모험을 즐기는 마음으로 그 길을 함께 가기로 작정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 시대에도 여전히 절실하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서부 개척자들이 그랬잖아요. 아무것도 없어도 그들은 목숨을 걸고 모험을 즐겼단 말이죠. 새로운 세계를 꿈꾸면서 그곳에서 새로운 인생을 함께 만들어갈 것들을 기대하면서 개척자들은 서부로 향했던 것 아닙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단 말이죠. 저는 오늘 본문의 바울의 일행과 이제 막 예수를 믿게 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아마 개척자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충격이 뭡니까? 사람들이 바울 일행과 또 이제 간 예수를 믿게 된 몇몇 성도밖에 되지 않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가르쳐 그렇게 말하는 게 우리에게 충격 아닙니까? 6절에 뭐라고 그들이 얘기해요? 천하들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죠. 바울 일행이라면 누굴까요? 바울 일행이 누구예요? 지금 같이 가는 게 바울, 실라, 디모데 이렇게. 사실 여기 우리가라고 얘기하지 않은 건 누가가 빠졌다는 거죠. 누가가 어디서 빠졌어요? 빌립보 교회에 목회하라고 그를 남겨두고 여행을 떠났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이 누가가 썼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함께 가지 않아서 우리가라고 얘기하지 않고 바울과 이렇게 쓴 거예요. 본인이 함께 참여했으면 우리가 이렇게 늘 기록했어요. 근데 자기가 포함되지 않았으니까 바울, 실라, 디모데 세 사람만 함께 떠났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 일행 세 사람. 그리고 이제 막 복음을 전해서 3주 정도 그곳에 안식일을 보내면서 복음을 전했으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단 말이죠. 근데 그들을 가르쳐서 세상이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다. 이게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당시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니아의 수도였습니다. 인구가 한 20만 정도 됐단 말이죠. 20만이 넘는 거대 도시 당시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큰 도시예요. 그리스 아테네의 다음 가는 두 번째 제2의 도시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였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거대 도시에 바울과 실라 그리고 디모데 몇몇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존재처럼 여겨졌다고요? 세상을 다 어지럽힐 수 있는 그런 거대한 능력과 파워를 가진 존재들처럼 느껴졌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치 우리 세상을 뒤집어 놓을 것 같은 세상이 감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 그들처럼 바울 일행이 느껴졌단 말이죠. 새로 믿게 된 그 성도들이 그렇게 느껴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사람들에게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 사람들에게 그렇게 대단한 존재처럼 보여지는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천하를 어지럽히는 삶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첫째로 우리가 거룩한 습관을 길들여야만 해요. 우리의 삶에 거룩한 습관을 길들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바울도 처음 시작하면서 습관이 있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2절 말씀 뭐라고 시작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는 것이 뭐라고요? 관례였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이 관례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이오도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건 습관, 익숙해져 습관이 되어버린 것, 그런 것들을 관례라고 번역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습관이란 말이에요. 습관에. 사람들은 누구나 다 습관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습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낚시가 뭐라고, 그죠? 주일날 처자식 다 버리고 그냥 휴일이면 그냥 낚시터로 가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바둑이 뭐라고? 바둑 두는 사람들은 그냥 침대에 딱 누우면 천장에 바둑판이 그려진다 그러잖아요. 당구를 탁 치는 사람들은 어때요? 앞사람 뒤통수만 보면 당구공으로 한번 때려주고 싶은데, 그런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에 그냥 습관처럼 너무 자연스럽게 그 안에 몰입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뭐예요? 이게 좋은 습관이냐 아니면 나쁜 습관이냐가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나쁜 습관은 인생을 망치게도 하지만 좋은 습관은 인생을 꽃피우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습관을 우리의 몸에 배게 만드느냐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오늘 바울의 인생을 결정하게 만든 아주 중요한 습관 뭐였습니까? 1절 하반절에 보면 그가 회당에 들어가는 거였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건 회당을 들어가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바울의 습관은 안식일에 회당을 찾아가서 성경을 펴서 강론할 뿐만 아니라 그 강론하면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것이 바로 그의 삶의 가장 중요한 습관이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습관인지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이 굉장히 큰 충격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난주에 어디 있었어요, 바울이? 빌립보에 있었죠. 그죠? 빌립보에. 빌립보에서 어떤 일을 당했습니까?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줬어요. 고쳐주고 나니까 사람들이, 고용주들이 고발해서 그가 잡혀서 엄청 얻어 터지잖아요. 그죠? 고발당하고 얻어 터져서 몸이 만신창이가 됐단 말이죠. 온몸이 찢겨지고 상처난 몸으로 감옥에 처박아 두었다가 그 밤에 하나님이 옥문을 열어주시니까 간수가 회심하게 되어지고 그의 집으로 그들을 끌고 가서 복음을 전해달라 그래서 간수의 집에 찾아가서 그 엉망이된 몸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예수를 믿으니까 그 가족들을 다 침례까지 베풀었단 말이죠. 제가 작년 여름에 침례 베푸는 거 봤잖아요. 그죠? 한 사람을 완전히 뒤로 눕혔다가 일으켜야 되는 거, 이거 힘 많이 써야 되거든요. 근데 그 온 가족을 다 침례를, 그 만신창이가 된 얻어 터지고 상처투성인 그 몸을 가지고 그 밤에 침례까지 다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이겠어요. 그 밤을 꼬박 세우고 다음날 겨우 풀려나서 그가 한 일이 뭐예요? 루디아의 집에 가서 형제들을 안심시키고 그는 이제 새로운 전도 여행지로 떠난단 말이죠. 그 몸을 가지고, 그 힘겨운 몸을 가지고 그는 다시금 전도 여행을 떠나는 겁니다. 나흘 동안 걸어서 어디까지 갔어요? 암비볼리까지 갔어요. 나흘을 걸어서 간 게 암비볼리였어요. 그리고 다시 47km를 걸어서 이틀 동안 아볼로니아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75km를 걸어서 나흘 동안 데살로니가에 이르게 되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무려 그가 얻어 터지고 온 몸이 다 찢긴 상태에서 전도여행을 떠나서 데살로니가에까지 오는데 무려 182km나 걸어서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열흘이나 걸려서 그 어려운 몸, 그 찢긴 몸, 그 상처난 몸을 가지고 가서, 여러분 왜 갔겠어요? 가서 또다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회당을 찾아가죠. 그 상처가 다 아물지도 않은 그 몸을 가지고 데살로니가에 가서 회당을 찾고 회당을 찾아가서 성경을 펴서 강론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전하면서
복음을 전한 그의 삶을 보세요. 습관이라는 건 그렇게 무서운 거란 말이죠. 내가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여건에서도 그것을 포기하지 않게 만드는 것. 어떤 상황에서도 늘 그 일이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게 만든 것. 그게 바로 습관이었던 겁니다. 어떻게 바울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게, 성경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는 게 그렇게 습관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게 너무나도 사모가 되었기 때문일까요? 그걸 안 하면 안 될 만한 뭐가 그의 몸속에 있었기 때문이겠습니까? 우연이 된 게 아니에요. 저절로 그게 된 게 아니란 말이죠.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에 어떻게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24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그는 안일하게 삶을 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는 치열하게 삶을 살았단 말이죠. 여러분, 국가대표들 올림픽에 나가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노력하는지 아세요? 4년을 그들은 치열하게 산단 말이에요. 먹는 거, 시간, 운동하는 거 하나하나 그냥 잠시 나의 삶의 패턴을 놓쳐버리면 그는 더 이상 갈 수가 없어. 올림픽에 출전이 불가능해요. 출전이. 그들에게 가장 큰 게 뭐겠어요? 절제예요. 절제. 운동선수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절제. 뭐 해야 돼요? 먹는 것부터 끊어야 돼. 좋아하는 음식, 내가 좋아하는 일들, 게임, 쉼 이런 것들 내가 스스로 다 끊어내지 않으면 내가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내가 내 몸을 복종하게 한다 이거죠. 그럼 뭐예요? 자연스럽게 그냥 내가 너무나도 좋아서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 하나의 거룩한 습관을 내 몸에 배게 만들려면 어떻게 했다고요? 끊임없이 나를 쳤다고요. 나의 욕망을 치고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더 이상 원하지 않도록 내 몸을 쳐야만 됐단 말이죠. 그래야 정말 거룩한 습관 하나가 몸에 배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이렇게 말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뭐예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날마다 죽어야 됐다고요. 죽어야 됐어요. 어쩌면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날마다 나아가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러 회당에 나아가기 위해서 오늘이 어쩌면 나의 인생의 마지막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복음을 전하러 나아갔는지도 몰라요. 아니면 그게 아니라면 그는 날마다 그는 자기를 쳐 복종시켜야 될 욕망이 있었는지 몰라요. 왜 놀고 싶지 않겠습니까? 왜 쉬고 싶지 않겠어요? 왜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지 않겠습니까? 왜 가족을 함께 돌보면서 그의 가족에게 가고 싶은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왜 없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죽여야만 됐다. 죽여야만 됐어요. 내 욕망도 나의 원함도 내 욕구들을 다 억누르고 그 욕망을 죽일 수 있었어야 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그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말씀에 의한 자기 부인이 없이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과 의무의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결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예수님을 진정 따르기를 원한다면 날마다 우리가 자기를 부정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기 싫었잖아요. 그죠? 일어나기 싫은 내 마음을 부정할 수 있어요. 더 눕고 싶은 내 마음을 부정할 수 있어요. 누구를 만나고 싶은 그 욕망을 부정할 수 있어야 돼. 나를 부정하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져야 할 십자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그 일을 여전히 내가 하겠다는 거룩한 부담감. 그리고 그 십자가를 기꺼이 내 등에 짊어지고 주의 몸을 함께 세우겠다는 거룩한 결단이 없이는 함께 주님을 따를 수 없다 이거죠. 예수님조차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시기 전에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 잔은 뭐예요? 십자가를 나는 지고 싶지 않다 이런 거잖아요. 그분도 그게 그렇게 싫었어요. 좋아서 가신 길이 아니에요. 너무 그렇게 하기를 열망했기 때문에 간 게 아니잖아요. 그분도 얼마나 싫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3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간구했겠습니까? 근데 마지막 뭐라고 기도하세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나를 쳐 복종시키는 그 복종, 그 속에서 그는 주님을 따라가는 거룩한 습관이 그의 몸에 배었단 말이죠. 어떻게 예수님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누가복음 22장 39절은 그 단서를 이렇게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갔다. 감람산에 왜 갔을까요? 밤따 먹으러? 감설이하러? 그런 게 아니잖아요. 왜? 기도하시기 위해서. 기도가 그분의 삶의 습관이었죠. 하나님의 뜻에 그래서 복종할 수 있었단 말이죠. 나를 부인하는 건 내가 그냥 하겠다고 애써서 되는 게 아닐 때가 많잖아요. 안 되는 나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씨름하는 그 기도의 시간이 오늘날 나를 부정할 수 있게 만들고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주님을 위하여 따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다. 그는 그렇게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도의 습관을, 우리의 삶의 말씀의 습관을, 우리의 삶의 말씀 묵상의 습관을, 우리의 삶의 예배의 습관을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 거룩한 습관들이 이어져 우리의 인생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만들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천하를 어지럽히는 삶 어떻게 가능할까요? 두 번째, 언행에서 복음이 흘러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언행에서 복음이 흐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바울이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새 안식일 동안 3주 동안 한 게 뭐였어요? 2절과 3절엔 이렇게 얘기하죠. 그가 했던 가장 중요한 일 뭔지 2절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의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라. 그러니까 바울은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어요. 성경의 핵심이 뭐였습니까? 그의 강론의 핵심이 어떤 거였어요?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 그게 바로 성경 강론의 핵심이었단 말이죠. 사실 이 구절 앞에, 이 문장 바로 앞에 반드시 뭐뭐 해야 된다는 헬라어 동사 데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어요. 원래 원어 성경에는. 그러니까 다시 번역하면 이런 겁니다. 이 구절은 그리스도는 반드시 죽어야만 하고 그리스도는 반드시 다시 살아나야만 할 것을 가르쳤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렇게 증언한 것 아니겠습니까?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아닙니까? 복음이 뭡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다시금 부활하셨다는 게 복음이잖아요. 그렇다면 궁금한 게 뭐예요? 왜 구원자이신 그리스도가 반드시 죽어야만 했을까? 왜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왜 반드시 죽어야만 됐어요?
왜 죽으셔야만 됐어요? 하나님의 법은 죄에 대한 형벌을 죽음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란 말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란 말이죠. 그래서 죄인은 죽음을 벗어날 수 없게 된 존재들이란 말이죠. 그렇기에 예수가 그리스도여 진정한 구원자라면 예수는 죄인인 인간을 대신해서 반드시 죽어야만 되셨기 때문에 그분은 반드시 죽으셨던 것이란 말이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가 반드시 살아나야만 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이 죄의 형벌을 위한 죽음으로 끝나버린다면 우리가 그분을 믿어도 우리의 종착역 역시 죽음밖에 되어지지 않기 때문이란 말이죠. 그리스도가 다시 사셔야만 우리 역시 죽음을 이기고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분의 부활을 통해 우리 역시 새로운 삶을 얻고 새 생명을 얻게 되기 때문에 그분은 부활하셔야만 됐던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반드시 죽으셔야만 했고 반드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예수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함께 죽고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연합하여 다시금 살아났다는 사실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요.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나 역시도 거기서 죽었단 말이죠. 그분이 그 안에서 다시금 부활하실 때 나도 그분의 십자가, 그분의 무덤에서 다시금 부활하여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만을 위해 살겠다고 고백하는 거죠. 주를 위해 산다는 게 뭐예요? 주님을 따르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4절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말하죠.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어떻게 했다? 따랐단 말이죠. 바울이 복음을 전하자 경건한 헬라인들과 귀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는 건 바울과 실라를 따라다녔다는 게 아니에요. 바울과 실라가 믿었던 따랐던 그 예수님을 그들 역시도 성실하게 따라 살았다. 이런 이야기가 이 이야기란 말이죠. 바울과 실라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살기 시작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은 자신을 살리기 위해 예수님이 당하신 해가 어떤 것인지 알았단 말이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시고 이 땅에 참 죄인들과 더불어 함께 삶을 사시고 그리고 그분은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만 하는 그 해 받으신 그 일이 어떤 것인지 바울은 알았어요. 나를 위해 기꺼이 당신을 내어주셨던 그분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그가 가슴속에 절절히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어떤 걸까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기꺼이 당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나도 어느 누군가가 예수님을 따르도록 하기 위해 나 역시도 해받기를 기꺼이 감당하겠다. 그게 바로 주님을 따른다는, 복음을 따라가는, 복음이 흘러가게 하는 삶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네? 바울은 그렇게 기꺼이 자신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드렸어요. 그리고 기꺼이 고난당하기를 즐겨했단 말이죠. 오늘 새롭게 구원받았던 경건한 헬라인들과 귀부인들 역시도 바울과 실라처럼 우리도 누군가가 예수 믿게 하는 그 일에 이 복음으로 내가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그들은 결단하고 살아가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나중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사실 바울은 빌립보에서 악독 고용주들에게 착취당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봤잖아요. 그녀를 고쳐주면 사람들이 나에게 대단하다 뭐 이렇게 칭찬하겠지? 뭐 이런 거 기대했을까요, 바울이? 네? 야, 내가 기적을 딱 베풀면 사람들이 충격을 먹고 나에게 감동할 거야. 그래서 날 추종할 거야. 뭐 이런 걸 생각했겠어요? 아니에요. 그런 거 생각하지 않았어요. 며칠을 따라다니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냥 그녀를 외면하고 그랬잖아요. 마음이 괴로웠잖아요. 왜 괴로웠겠어요? 내가 이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면 그 고용주들이, 그를 고용한 고용주들이 나를 가만히 놔두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어요. 그들에게 재산적인 피해를 주는 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고용주가 나를 가만 놔두겠어요? 그들이 고발하고 나를 어떻게라도 해하려고 끊임없이 나를 붙잡으러 올 거라는 사실을 알았단 말이죠. 그래서 괴로웠단 말이죠. 해줘야 되는데, 고쳐줘야 되는데, 고쳐주면 내가 고난당해. 도와주면 내가 힘들어져. 어려워져. 사역하는 것도 길이 막힐 수가 있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마음이 괴로웠다고요. 마음에. 근데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해를 받음으로 가련한 그 여인이 귀신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면 나는 기꺼이 그 해를 받겠다. 그래서 귀신 들린 여인을 고쳐주었단 말이죠. 예수를 위해 산다는 건, 복음을 붙들고 산다는 건 바로 이렇게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살아내는 것이란 말이죠. 복음을 전하는 것 이전에 복음으로 내가 살아내야 된다는 걸 그들은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해서 언어만이 아니라 행위 속에서 복음이 그냥 묻어나고 흘러나올 수 있는 그 인생이 바울의 인생이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었기에 복음은 그렇게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으로 나타났던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개척자로 세상을 뒤흔들어 놓는 인생을 우리가 살기를 기대한다면 그 복음에 붙들려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복음에 사로잡혀 살 수 있어야 돼요. 예수의 메인 것에 나를 붙잡아 매고 내가 그분께 이끌려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변역자가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변화되는, 영향받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것밖에는 우리 더 이상 할 게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붙잡으십시오. 십자가의 은혜 안에 여러분이 깊게 들어가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천하를 어지럽히는 삶 어떻게 가능할까요? 세 번째, 신앙의 역경을 극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신앙의 역경을 극복할 수 있어야 되는. 바울 일행이 복음을 전하자 나타난 현상이 뭡니까?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죠. 하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또 한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일어나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일부분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대적하는 역사들이 함께 일어났단 말이죠. 오늘 보면 4절과 5절에 그렇게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4절과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비인들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였던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그래도 복음을 우리가 전하면서 살 때 복음을 받아들이는, 구원 얻는 사람들을 만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 참 놀라운 것 같아요. 여기서 데살로니가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누가 믿었어요? 경건한 헬라인들이 그 안에 있어요.
귀부인들이 예수님을 믿으려고 이미 준비된 자처럼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그들이 반응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누가 구원 얻는 사람, 영혼이 구원받는 걸 경험해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경험하는 거죠. 에이, 설마 누가 믿겠어? 나를 통해서?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도 구원받는 걸 보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혹시 이 영혼이 예수님 믿게 하실지 어찌 알겠어. 그러면서 마음을 열고 다가가면 그런 사람들 속에 하나님께서 구원 얻는 백성들을 허락하신단 말이죠. 그러나 또 한편 복음을 전하면서 뭐예요? 시기하는 유대인들과 같은 사람들도 우리가 만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믿는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역시 진정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돼요. 오늘 본문이 그런 걸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유대인들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같은 날,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함께 다 동일하게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복음에 반응하여 예수님을 믿지 않고 도리어 바울을 시기해서 그는 바울이 복음 전하는 걸 방해하고 대적하는 걸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사실 이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쳤던 바울처럼 말씀을 강론했던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었을 겁니다. 그들은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속에 질투심이 생겼어요. 나는 그렇게 설교할 때 아무도 반응하지 않았거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해 주지 않았거든. 근데 바울이 전하는데 사람들이 거대한 무리가 반응하니까 마음에 배알이 뒤틀리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시기심이 마음속에 발동하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런데 놀라운 충격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충격적인 건 뭐냐면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시기심에 사로잡히자 저작거리에 시장 바닥에 조직폭력배를 동원한다는 거예요. 조직폭력배. 폭력을 추방하는데 앞장서야 될 종교 지도자들이 조직폭력배를 동원해서 바울 일행을 처단하려고 하잖아요. 그 시대에만 그랬습니까? 아니죠. 오늘날 교회에도 여전히. 갈등하는 교회, 분쟁이 있는 교회에도 여전히 조직폭력배가 동원되어서 함께 그런 모습을 연출하고 총회 거대한 안건이 있을 때마다 가끔 여전히 기독교 내에도 그렇게 폭력배들이 동원되어서 이 일을 처리하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씁쓸한 것인지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것인지 그런 생각을 우리가 안 할 수가 없단 말이죠. 또 하나 종교 지도자들은 시기심에 사로잡혀서 거짓으로 모함도 하죠. 폭력을 휘두르는 것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거짓말로 모함하잖아요. 가이사의 명을 거역했다. 가이사가 아닌 예수가 로마 제국의 황제라고 그들은 생각한다. 뭐 이렇게 모함하지 않습니까? 언제 바울 일행이 가이사의 명을 거역한 적이 어디 있어요? 한 번도 없어요. 그런 적이. 바울 일행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 예수님이라고 전했지 로마 제국의 황제가 예수라고 전한 적이 한 번도 없단 말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아주 그럴싸하게 거짓말로 지금 바울 일행과 예수 믿는 사람들을 겁박하고 고발하고 그래서 그들을 제어하려고 하고 제거하려고 했단 말이죠. 세상은 언제나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본문에 가장 충격받은 건 뭔가 바로 그런 박해 한복판에 있는 성도, 믿은 지 겨우 3주밖에 되지 않은 야손이라는 사람의 그의 행동이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예수 믿은 지 3주밖에 안 됐어요. 3주밖에 안 됐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바울 일행이 묵을 처소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에
그 바울 일행을 모시고 싶은 거예요. 우리 집에서 그냥 묵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방을 내줬어요. 그리고 식사를 대접했어요. 그렇게 지내게 만들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헌신입니까? 그죠? 성인 남자 3명 언제 사역이 끝날지 모르는데 데살로니가에서 사역할 때는 저희 집에 그냥 묵으세요. 편하게. 집을 내줬단 말이에요. 내줬어. 얼마나 아름다운 선의의 헌신입니까? 근데 그 일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폭력배를 동원해 이 야손의 집에 쳐들어오고 바울 일행을 찾았어요.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너라도 끌고 가야 되겠다 이러고 야손을 잡아 끌고 백성들 앞에 세우지 않습니까? 나는 선의로 그렇게 했는데 선의로 한 그 일에 뭐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신앙에 역경이 찾아와요. 고난이 찾아와요. 어려움이 있어요. 아마 유대인들이 뭐라 그랬겠어요? 바울 일행 어디다 숨겨놨어 너희들. 그 폭력배를 앞세운 그 무리 가운데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공포스러웠겠어요? 그러면 있잖아요. 어디로 숨었어요? 뭐 이렇게 고발하면 자기는 그래도 그 어려움을 면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야손이 3주밖에 신앙생활 안 한 야손이 불지 않았어요. 바울 일행이 어디로 숨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끝까지 그들을 숨겨둬요. 그리고 자기가 끌려가요.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거대한 보석금마저 자기가 대가로 지불해야만 됐단 말이죠. 저는 이게 역경을 극복하는 태도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생각해봤어요. 왜 야손이 바울 일행의 행선지를 알려주지 않았을까? 왜 알려주지 않았을까? 그랬으면 고난을 피할 수 있었는데 상당한 보석금, 물질적인 손해도 보지 않았을 텐데 저는 야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절개를 지킬 수 있었던 건 바울에게 전해 들었던 그의 삶을 통해 본 전하는 게 아니라 먼저 살아내는 그 복음을 보았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예수님이 날 구원하시기 위해 죽음을 기꺼이 담당하셨잖아요. 해를 당하는 것 두려워하시지 않았잖아요. 바울도 마찬가지죠. 그 주님을 위해 한결같이 해 당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누군가 예수 믿을 수 있다면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해를 당하리라. 그러고 그 만신창이가 되어 온 그 바울을 처음 만났던 그때를 그는 생각했을 거예요. 그는 얼마나 많이 예수님을 전하면서 고난을 당했을까. 그렇게 만신창이가 될 정도로 그의 몸이 그렇게 형편없이 될 정도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을까. 그 모습을 보면서 야손이 뭘 생각했겠어요. 내가 들은 복음은 들려지는 말씀이 아니라 살아내는 말씀이구나. 그는 이제 예수님을 따르기로 했지만 이제 그것이 내 삶으로 담아내야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는 깨달은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골로새서 1장 24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박해받는 걸 어려워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그런 자리라면 누군가를 위한 거라면 그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라면 우리가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겠다.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겠다. 고난은 역경은 피하는 게 아니죠. 맞서는 거죠. 견뎌내는 거죠. 네?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피하면 역사는 없어요. 맞설 때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잖아요. 의도 터지고 감옥에 갇혔더니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하나님이 기적으로 옥문을 여시잖아요. 메인 것들을 풀으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홍해 앞에 섰을 때 뒤에 따라오는 그 거대한 애굽 군대가 있었지만 그러나 그 따라오는 애굽 군대만 있는 게 아니라 홍해 앞에 가로놓여진 그 땅, 그 홍해 모세를 통해서 그 바다가 갈라지는 역사를 그들에게 보게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해 고난과 역경을 당당히 온몸으로 받기로 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은 그 속에 함께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것이 어디 있는지 나에게 가르쳐주면 내가 가서 그것을 내 몸으로 담아내겠다. 이렇게 바울의 역경을 이기는, 견디는, 극복하는 믿음이요 신앙이었단 말이죠.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닌데도 우리는 삶에 작은 문제만 일어나도 하나님 왜 그러세요?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불평스럽고 그럴 때가 우리 안에 많지 않습니까? 그런 나의 신앙이 오늘 야손의 신앙을 보면서 얼마나 부끄럽던지 몰라. 나는 30년을 신앙생활했는데, 예수 믿고 생활했는데 여전히 내 삶에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삐지고 토라지고 하나님 앞에 왜 그러세요? 라고 얘기만 해대고. 야손은 3주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는 주님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라면 내가 기꺼이 온몸으로 받아내지요. 견디지요. 이것밖에 내가 이 세상에 살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라고 그는 당당히 그 몸으로 견뎌내고 담아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 불란서의 스트라스부르크에 한 교회 도시 그 지역의 대표들이 함께 모였다 그러죠. 모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교회 마당에 예수의 상이 하나 있었는데 2차 세계대전이 있으면서 폭격이 있었단 말이죠. 폭격을 통해서 이 예수상의 두 팔이 그냥 이렇게 잘라져 나간 거예요. 그래서 회의 주제가 뭐냐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그냥 두 팔을 복원해서 그냥 예수의 상을 다시 그렇게 팔을 복원시킬 건지 아니면 예수의 상을 그냥 다 깨고 다시 만들어 세울 건지 사람들이 아주 신랄하게 토론이 벌어졌어요. 근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그런 제안을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상을 폭격 맞은 그대로 두 팔이 잘린 그대로 거기에 두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아래에 이렇게 써놓으면 어떨까요? 예수님은 당신과 나의 팔을 원하십니다. 당신과 나의 팔을 주님께서는 필요로 하십니다. 그렇게 써놓으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의 상에 잘려진 그 팔, 그 앞에다가 예수님은 오늘 당신의 팔을 필요로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될 삶, 우리가 주님이 되어서 주님처럼 우리가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의 인생은 세상에 별 볼 일 없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주님을 가슴속에 담고 그분을 위하여 그분의 복음을 우리의 삶으로 담아낼 수 있다면 우리도 작지만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상을 어지럽게 만드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모험을 함께 시작하면 어떨까 함께 생각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함께 나와 엎드려 예배하며 바울 일행과 또 데살로니가의 처음 신자였던 야손, 그 가정의 신앙을 함께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우리를 다시금 바라보면서 어떤 삶으로 우리가 나가야 할지 함께 고민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신앙은 더 편안한 삶을 위한 것도 아니고 더 풍요로운 인생을 꿈꾸기 때문도 아니고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자리에 우리가 서기 위한 도구로 신앙이 아니라는 걸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어떤 삶의 형편에든 어떤 환경에 있든 우리의 인생을 통해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어지고 한 영혼들이 잃어버린 영혼들이 우리를 통하여 또한 주 앞에 돌아오는 그 거룩한 역사, 복음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한 것임을 저희로 알게 하셔서 초대교회 때 바울의 일행을 통해 소아시아와 유럽이 뒤집어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을 통해 세상에 충격을 주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어지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내 안의 신앙에 갇혀있지 않게 하시고 나의 삶을 뛰어넘어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복음의 거룩한 영광, 역사를 함께 꿈꾸며 살 수 있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